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속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늘 확인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고린도전서 후서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연약한 문제들은 우리들이 겪어왔던 문제들이고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차 정리되는 것이죠. 우리도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모습을 보며 우리도 잘 모르죠. 찬송가도 잘 모르고 성경책 마태복음 얘기하면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절을 겪은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을 알게 됐을 줄로 압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사람 중심으로 파당을 나눈 겁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파당을 이룬 거죠. 나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된 거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야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했어 이런 식으로 나눠졌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을 용납하라고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렇게 끝까지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중요한 말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교단이 틀려. 우리의 교회가 틀려. 이게 결국은 사람 중심으로 가고 있는 거죠. 교단, 교회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신학자 중심으로 이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목회자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와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바울 목회자에게 속해 있어. 난 아볼로가 우리 목회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례를 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구원받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되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속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음행의 문제였어요. 이 음행의 문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욕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뭐 다 느끼고 살아가고 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당연히 느끼게 되는 것이 성적 욕구입니다. 이제 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봄이 됐을 때 많은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꽃들이 피고 벌과 나비들이 날아다니죠.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리고 벌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수분을 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다들 즐거워하죠. 행복해하고. 그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사람들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는 속에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정말 자손들이 많이 번성해 나가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런 아름다운 그런 가정 생활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어땠냐 그러면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데미 여신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신전이 아주 큰 신전이 있어서 모든 경제가 그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전에 제물로 드렸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전해지는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경제권을 장악할 만큼 이 아데미 신전의 영향력이 막 강했는데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행위는 바로 다산의 종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매춘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이 굉장히 음란한 환경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사람이 불을 품고야 어찌 데이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여지는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유혹받게 되고 충동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고린도 교회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여전히 그대로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주변의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어느 날 복음을 접했다고 과거에 있었던 생각이나 뭐 삶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쳐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도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어려서 했던 그 습관들이 평생 간다는 뜻이죠. 거의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는 표현이 여든 간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대해서 이제 책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아내를 그 아내로 취하는 이런 친어머니는 아니었겠죠. 그런 부분이 교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교회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 나가야 되는데 그와 같이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교회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밖으로 끄집어내서 재판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교회 속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치리하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만약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음행에 대해서 절제해라 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음행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도 뭔가 그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 7살 이상이면은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초의 교회들은 남자의 좌석과 여자의 좌석을 따로 구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앉는 자리를 구별해서 얼굴을 못 쳐다보게 하고 여자들도 얼굴을 다 가리고 빼꼼히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게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충동을 받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이 근본적인 욕구는 참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호식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담배 같은 경우도 쉽게 끊기 어렵죠. 술, 담배도 쉽게 끊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술을 안 먹어도 살고요. 담배를 안 펴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 끊기가 힘든데요. 이 성적인 욕구 같은 경우는 아주 근원적인 욕구다. 꼭 우리가 밥을 먹고 안 먹고 하고 같은 거죠. 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끊어라 이러면 거의 불가능하죠. 물론 살 수도 없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욕구도 아주 근원적인 욕구죠. 근원적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 중에 하나예요. 성은.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는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이 가정인데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한 그런 요소죠. 그리고 남녀 간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한 부분이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이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성적인 그런 충동이 참 작지 않다는 거야. 작지 않다는 거야.
혈기왕성한 그런 청소년들, 그 시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충만하다. 그만큼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여자들은 주기가 거의 뚜렷한 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 주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주기가. 남자들은 거의 주기가 없어요. 그냥 충만해요. 그야말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절제하지 못하게 되고 그 절제하지 못함을 통해서 사탄이 파고들어서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나이가 들었어요. 뭐 50, 60 되면은 성적 욕구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죽는 그날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죽기 전까지 거의 자녀를 낳고 그리고 930살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80살 이상이 되면은 성적 욕구가 전혀 사라진다. 뭐 아니면 100살, 뭐 120살 되면 사라진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죽을 때까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단의 역사 때문에 뭐 하라고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한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이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그 남은 생애를 살아간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게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결혼하는 게 낫다. 결혼에다 실패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혼했어요. 뭐 아니면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적혀 있는 게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7절 이하의 뭐 과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점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교회 속에서 정말 세상도 같지 않은 음행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음행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점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영혼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절제하고 정리해 나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처녀 총각이라면 당연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고 사람 앞에서도 합당하다 하는 것이죠. 또 홀로 되어졌다. 그러면 절제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부분들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남자는 자기의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여자가 하고 또 여자의 몸은 남자가 한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상적인 성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야 될지 교회 속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관점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